이 시간 예배 시간에 동참하시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가,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하루,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21장 어제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 있어서 너무 소중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말씀이 열리기까지 저에게는 이 말씀을 그냥 읽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사명을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할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 넘어졌던 제자들, 무너졌던 제자들, 그들을 다시 일으켜서 회복시켜 가지고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 맺으시면서 식사도 하고, 또 식사를 통해서 그들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면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직접 베드로를 지적하셔서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하시는 이 말씀, 이건 매우 귀중한 말씀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가 실패해서, 신앙생활에 실패하고 인생에 실패하고, 또는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잡는 것이 없는 상태에 되어질 때, 그리고 왜 나의 삶이 이런가? 라고 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이 말씀을 대면할 필요가 있어요. 21장 전체를, 송두리째 전체를 살피고, 그 다음에 깊이 묵상하고, 거기서 주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셔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명이나 에너지가 공급되어지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신 후에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주목해 보시면서 그에게 직접 물으시는 말씀입니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오셔서 내게 질문을 하신다고 하는 건, 그 말은 나와 대화하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와 믿는 자들과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사실은 이 대화하는 것, 교통하는 거거든요. 교통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집에 있어도요, 대화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대화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답답해요. 답답하다고. 대화가 안 되어지면 내 마음에 있는 어떤 것들이 전달이 안 돼요.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소통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내가 가질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 사람에게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것이 교통하는 것, 교제하는 것이거든요. 새벽에 우리가 새벽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교제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말씀이라고 하는 식탁에 놓여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그 말씀을 근거로 우리와 대화를 나누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몬아 부르시면서
그와 대화하듯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나를 부르시는 주님을 여러분들 상상을 하시고 지금 시몬을 부르시듯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우리 그렇게 바라보시면서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듯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질문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여기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본래 부모가 주신 이름이거든요. 요한의 아들로 그가 태어나서 그 부모가 주신 이름이 시몬이에요. 시몬은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것은 천연적인 자연적으로 태어났던 그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본래 시몬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나올 때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은요 굉장한 큰 변화입니다. 여러분들 이름 바꿔진 사람이 성경에 있나요?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죠. 이름을 예수님 하나님이 바꿔주신다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을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주신 거기 때문에 그 이름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들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본래 아브라함과 사레를 두 사람을 다 이름을 바꿔주셨거든요. 근데 그냥 바꿔주신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다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이름에 속한 그 히브리어의 자음과 아브라함의 이름과 같이 섞어서 아브라함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속한 것을 그 아브라함의 이름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분이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 아브라함에게 들어간 거예요. 사라도 똑같거든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그의 이름을 베드로라 반석이 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시몬이라고 하는 뜻은 자연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예? 흙으로. 근데 그 흙이 돌이 되어지는, 이 베드로란 말은 돌이라는 뜻이거든요. 반석, 돌이야. 반석하니까 우리가 큰 것 같이 생각하지만 큰 돌이 아닙니다. 돌이에요. 여러분들 흙이 돌이 될 수 있나요? 네? 흙이 돌이 될 수 있나요? 여러분들 또 흙을 불구덩이 속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가열을 시켜 가지고 만들어낸 게 벽돌입니다. 벽돌. 그죠? 벽돌이요. 흙을 아무리 가열을 많이 시켜도요. 돌이 되지는 않습니다. 흙으로 해가지고 도자기를 만들고 이런 걸 만들어서 쓸 수는 있어요. 그릇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돌이 되게 할 수는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천연적인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으로 시몬이 변화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야만 돌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부르냐면 산돌이라고 얘기하지요. 예수님은 산돌이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산돌이신 예수님이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렇게 지칭합니다. 그런데 그분에 의해서 변화된 사람, 그게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이 변화된 돌만이 여러분들 새 예루살렘의 건축의 재료가 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새 예루살렘 성 나오고 물질적인 건물인 것 같지만 이런 건물이 아니고요. 거기는 그 성은 사람들로 돌이 된 사람들로 건축된 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는 이 흙으로 만들어진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몸은 사라질 것이고
사라질 것이고 우리 신령한 몸을 덧입어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존재로의 돌이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베드로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시몬이라고 부르신 것은 그가 옛날로 돌아갔다는 뜻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베드로의 이름으로 이름을 주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할 때 그 믿음의 고백 위에다 세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베드로를 베드로로 부르지 아니하심은 그가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이렇게 넘어져 있는 상태. 더 이상 그는 베드로가 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시몬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과거로 돌아갔던 삶, 또 주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명령이나 사명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주저앉아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주님은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그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또 다시 불러주셔서 산돌이 되어지도록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자, 여러분들 시몬이 베드로가 되어지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고백. 사람이 어떤 사람과의 그 대화가 연결이 되어지려면 그 사람과 대화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이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잘못한 것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 관계를 새롭게 하고 그 사람과의 소통을 하는 것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이거 참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몬이 과거로 돌아감으로 인해서 주님이 그를 점진적으로 주님에게로 가까이 인도하셔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식탁을 나누면서 마음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고 있으면서 지금 예수님이 그에게 시몬이라고 부르시면서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관계를 연결되게 하시고 세워주시는 거거든요. 제가 어제도 이 부분에 말씀드렸지만 네가 날 사랑하느냐 이 질문의 세 번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세 번 사용하죠. 우리나라 말로는 세 번이지만 원문을 보면 두 번은 아가파우라고 하는 단어를 사랑으로 말씀을 하셨고 한 번은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로는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지만 느낌이 달라요. 느낌이 아가파우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랑은 본래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지금 주님을 사랑하느냐 그런 질문이에요. 네 열정으로 네 속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너 나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랑으로부터 나온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은혜의 사람이 되어져서 우리가 변화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덧입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그분의 사랑을 덧입어야만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지 않는 자가 어떻게 그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자식이 있어요? 자식? 부모가 그를 얼마만큼 사랑했는가를 그 자식이 알 때 비로소 그 자식이 부모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내리사랑이라고 해요. 무슨 말이죠? 먼저 위에 있어서부터 부어져야만
그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과 독생자를 내어 주실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예수님이 자기 몸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는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지금도 이 사랑은 흘러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 나 자신을 너에게 줄 만큼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베드로는 전에는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기 열정으로 주님을 따르고 그렇게 되어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 사람이 타락하면서 사람의 마음속에 생기지 않아야 할 것이 생긴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비교의식이에요. 비교의식.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는 비교의식에는 두 가지가 있죠. 우월의식과 열등의식이 있어요. 그죠? 열등의식이 없는 사람은 우월의식이 있거나 우월의식이 없는 사람은 나 자신에게 열등의식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고생 많이 하죠. 고생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는 저 사람보다는 못해. 이렇게 되어지면 그 순간에 이 사람은 열등의식을 위해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구나.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그럼 우월의식이거든요. 여러분들 이 두 가지 열등의식과 우월의식은요 둘 다 나빠요. 근데 이거 열등의식보다 우월의식을 가진 사람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에요. 우월의식을 가지게 되면요 정말 어렵습니다. 교만해지기가 참 쉽습니다. 열등의식 가지게 되어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산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반드시 정리돼야 돼요. 베드로는 나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 낫다라는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대답하기 전에 항상 먼저 대답해야 됐고 그랬던 베드로였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첫 번째 질문은 너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대답에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요. 이렇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이 문장은 다시 한번 보셔야 되는데 이 문장을 자세히 보면요. 이 문장의 주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네? 한번 찾아보세요. 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어가 누구예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응? 주어로 한 우리나라 성경으로는요 주어 찾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응? 응? 내가라고 생각하지요? 아니.
저기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Yes, Lord. 예, 주님. 예, 주님. You know. 당신이 아십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유가 주어예요. 당신이 아십니다예요. You know that. You know that. I love you. 그렇게 돼 있다고요. You know that. 당신이 아십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이건요, 굉장히 큰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전에는 내가 그리하였나이다 라고 베드로가 자기가 앞서섰거든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베드로는 자기가 깨어진 거예요. 예, 주님. 내가 이렇게 합니다. 하는 것이 내가가 깨어져 버리고 주님 당신이 아시나이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주체가 바뀐 거예요. 응? 당신이 아십니다. 당신이 아십니다. 이 말을 계속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면에 어떤 변화가 있은 거예요. 자기가 깨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는 주님이 주체가 되어지는 것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갈 거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갈지라도 나는 도망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베드로는 대답했어요. 그때도 누가 주체였느냐? 내가 주체였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지언정 당신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때도 내가가 살아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살아 있는 사람. 어제 지혜자매가 나한테 그래. 목사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어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경험이 돼야 된다. 아는 것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내가 죽으면 항상 나는 없고 주님이 있게 되어지고,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네? 한번 말해볼까요?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예. 우리가요, 이렇게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의 어떠함을, 자기의 신실함을 과거에는 자기에게 두었어요. 네? 자기가 근거였어요. 내가 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게 아니에요.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어떠하심에 자기를 거기에 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이루는 자가 아니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가 믿음으로 그 말씀이 나를 이루어지게 만들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가 주님이고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오늘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다. 아유, 주님,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베드로가 기가 막히게도 부인을 3번을 딱 하자. 그때 닭이 꼴꼴 하고 울었잖아요. 닭이 왜 울었어요? 그렇죠? 닭이 울 시간이 돼서 울었죠. 맞아요. 그렇게 천연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닭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울었던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닭 울기 전에 네가 날 3번 부인하라 했잖아요. 닭도 주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그때 울은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이 우리의 주체가 돼야 되거든요. 주님이 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의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집니다. 내 의지, 내 뜻을 주님의 말씀에 둘 줄 아는 사람. 이거요, 쉬운 것 같아도 이거 엄청난 변화입니다. 변화고요. 이건 그 말씀 앞에서 내가 팍 깨진 거예요. 깨져서 주님의 말씀이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때 주님이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한 것을 통해서 그 중심이 옮겨졌다는 걸 아시고, 중심이 말씀에 두고 있다고 하는 것, 또 주님에게 두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아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본래 복수로 돼 있어요. 내 양들을 먹이라, 어린 양들을 먹이라. 여러분들, 자식을 낳은 부모가 귀합니까? 자식을 길러낸 부모가 귀합니까? 집사님, 그렇죠. 낳은 부모도 귀하지만 길러낸 부모가 길러내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낳기도 낳아야 되고 길르기도 길러야지요. 그죠? 그래서 한 목회자를 통해서 그가 거듭나서 그 사람이 그 목회자를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되어진다고 하는 축복을 받는다면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더구나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딱 주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 어린 양을 먹일 수 있어요? 어린 아이들을 전도하고 할 수 있어요? 열심히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사람,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주체가 바뀐 사람. 내가가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주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시면 나는 그것으로 인하여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You know that I love you. 당신이 아십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곰곰이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 대답할 때는, 이렇게 대답할 때는 베드로의 그 자기 과장하거나 자기를 앞세우거나 하는 것이 다 깨져버린 상태예요. 없어요.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계시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무너졌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자아라고 그러죠. 자아. 그것이 깨어져야만 아름다워지고, 깨어진 사람이 나가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주님이 다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실 때 그때도 그렇게 대답합니다. 똑같이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치라고 하는 말은 먹이고 돌보는 것을 말합니다. 먹이고 돌보는 거. 근데 여기서 양을 말할 때 어린 양이 아니고 쉽이라고 성장된 양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은 램이라고 하고요. 램. 그러니까 어린 양들을 먹일 뿐만 아니라 성숙한 사람들도 돌보고 그들을 먹을 것을 공급해서 그들로 하여금 삶을 살도록 하라고 하신 말씀. 그러니까 똑같은 말인 것 같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르거든요.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여러분들 세 번씩이나 이렇게 하실 이유가 없는데 세 번째 이 말씀을 하시니까 세 번 하면 생각이 나잖아요. 그죠? 세 번째,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을 하는 그것이 마음에 찔린 거예요. 마음에 여러분들 이 세 번째 질문을 하니까 베드로가 성경 우리 번역을 뭐라 하냐면 마음에 근심하여 그랬잖아요. 에? 자기 마음에 깊은 내적인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만지시는 거예요. 세 번 반복해서 그를 내면에 깊은 그 부분을 어루만지시면서 치료해 주시는 주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내면을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뭘로 치료해 주십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의 겉의 몸이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아파요. 피가 나요. 그러면 그거 상처난 상태로 가서 계속 일을 할 수 있나요? 일을 할 수 없어요. 일을 하게 되면 할 수는 있는데 고통스러워요. 상처가 점점 더 상해질 수가 있어요. 그럼 뭐 하냐면 약을 발라요. 그렇죠? 약을 발라야 그게 마무리게 되거든요. 우리가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상하게 되어지면 그 마음에 상한 것은 치료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는 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의 치료제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한 번 부인한 것도 큰데 세 번씩이나 부인했으니 완전히 이건 못을 박아도 완전히 그냥 강하게 박아놓은 거라. 근데 그것을 아시는 분이 주님이었기 때문에 세 번째 이 질문을 할 때 마음에 숨어 있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집사님도 마음에 비밀 다 비밀 말한다고 남편한테 얘기했지만 남편한테 말하지 않는 비밀이 있다고. 근데 주님 앞에 그 비밀을 주님 앞에 숨기면 안 되거든요. 그걸 숨기면 치료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마다 죄성을 가지고 이어지면 숨으려고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나무에 숨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부르셨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그랬잖아요. 남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금도 남편하고 어떤 남자하고 살고 있어요. 응? 예수님이 핵심을 딱 찔렀어요. 너에게는 남편이
다섯이 있었는데, 어? 다섯이 있었는데, 어? 네가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그 남편이 아니다. 그래서 네가 그렇게 인정하고 나에게 남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어떤 과거의 아픈 것들을 숨기려고 합니다. 숨기려고 할 때는 치료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주님 앞에 나 자신을 탁 열어놔야 됩니다. 주님, 나는 이러합니다. 내 상태가 이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힘듭니다. 이것을 숨기지 말고 탁 열어놓고 말씀을 드리게 되어지면, 내 열린 마음을 탁 열어놓으면 주님이 거기에 성령으로 임하시고 말씀으로 치료해 줘, 말씀의 약을 공급해 주시면서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주님. 너 날 믿니? 라고 물으시지 않았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면 우리를 뭐 하시려고? 회복시키시려고, 새롭게 하시려고, 그리고 말씀을 주시려고, 그리고 치료해 주시려고.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효율적인 삶을 살고 능률적인 삶을 살고 뭔가 재생산을 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나시고 은혜 받으시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